6월달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있어서 안 될 정말 아픔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념과 사상의 갈등으로 인해서 6.25라고 하는 전쟁까지 있었던, 그래서 허리가 끊어진 그런 분단 국가가 되기도 했죠. 이런 6월을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허리를 동이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월 넷째 주 성령 강림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말씀의 제목이 그래도 구하여야 한다,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이미 하셨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약속이 내게 성취가 되고 그 민족에게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오늘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중심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삭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수많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두 가지가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게 되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에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용도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은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가 하니 기도하는 곳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 올려드리고 정말 명실상부한 기도의 집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름만 기도하는 집에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슬퍼할 일이시고 주님께서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기도의 집으로 삼으십시오.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 애들 말로 얘기하면 기도가 최고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기도가 짱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이론적으로 알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작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의 응답, 기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음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을 보면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한 아버지가 한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인고 하니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마는 오늘 이 아들은요,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아버지에게 유익할 만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인고 하니 귀먹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에요. 여러분,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들, 여러분 지금은 이런 아이들도 장애인이라고 또 이렇게 우대를 받기도 하고 또 국가에서 여러 가지 선처를 해주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2000년 전 이런 아이는요 어디에도 쓸 곳이 없습니다. 쓸 데가 없어요. 듣지 못하니 말하지 못하고요. 여러분, 이런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가 또 부모님이 이 아들을 향하여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놀랍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아들에게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병이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니 소위 간질이었습니다. 간질. 여러분, 간질병 환자를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듣긴 했어도 직접 보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줄 알아요. 여러분, 간질병은 정말 치명적인 병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간질병 약이 없는 거 아십니까? 약이 없어요. 거기에 도움되는 약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먹고 완치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게 간질병이거든요. 이 간질병은 현대의학적으로 뇌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뇌전증. 이 의학적으로 말하면 이 뇌의 손상 등이나 여러 가지 유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작을 일으키면 험한 그런 몰골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간질병 친구와 짝을 했었습니다. 제 옆에 간질병 환자가 있었어요. 제 친구였던 그 친구는 당시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지금도 대단히 큰 교회 남아 있는데요. 그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이가 그만 간질병 환자인 거예요. 이 담임선생님께서 제 글에 봐도 반장을 했거든요. 반장을 하니까 제 옆에 앉혔거든요. 잘 좀 돌봐주라고. 그래 이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직접 그 간질병이 발작하는 것을 목격을 했거든요. 간질병 환자가 이 발작할 때는요, 어떤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증상이 나타나요. 몸이 굳어지면서, 그리고 막 경련을 일으킵니다. 막 몸을 부르르 떨어요.
그러면서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서 한참 이렇게 고통을 해요. 온 에너지를 다 쏟는 것 같아 보면. 여러분, 그러다가 이 입에서는 뭐를 물까요? 거품을 뭅니다. 거품을 물고 그냥 고통스럽게 그러다가 푹 쓰러집니다. 푹 쓰러집니다. 저는 그 광경을 몇 번이나 봤어요. 몇 번이나 봤어요. 그러면 이제 속 쓰러지면 그냥 바닥에, 그 콘크리트 바닥 아닙니까? 바닥에 푹 쓰러지면 옆에 있는 우리들이 그 몸이 굳어졌으니까 몸을 마사지를 해주죠. 다리와 그리고 팔을 이렇게 마사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굳어진 팔과 다리가 풀어지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넘어졌던 그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 표정이요,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겸연쩍겠어요. 얼마나 또 창피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붓이 일어납니다. 붓이 일어나는데 그때 표정은요, 그냥 물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입에 그 미소를 이렇게 피식 하면서 일어나는 그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친구들 사이에 그냥 공부하다가 쓰러지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고서 앉으면요, 그러고부터는 말이 없습니다. 본래도 말이 없어요. 그런 환자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 이게 스스럼없이 대화한 적이 없어요. 일부러 막 말을 시키고 그러면 그냥 한두 마디 합니다. 빙긋이 웃으면서. 그게 전부예요. 뭐 대화한 기억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말도 없고 힘이 없어요.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막 경직되고 막 경련이 일어나면서 온 에너지를 썼거든요. 난 힘이 없어요. 그리고는 조퇴를 일찍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는 본래 그림을 잘 그리는, 그래서 이제 미술대학에 갔거든요. 나중에는 대학 갔는데 제가 알기로 나중에 가만히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일찍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간질병 환자, 그러니까 못 듣고 말을 못하는 이런 그 장애를 가질 뿐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간질이라고 하는, 뇌전증이라고 하는 그 약조차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약도 없어요. 약만 있으면 또 뭐 어떻게 해서라도 구할 수 있겠는데 약조차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2000년 전 무슨 또 약이 이렇게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절로 이제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 시간대에 어디에 올라가셨는가 하니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갔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주님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과 그 시간이 맞물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가를 이제 1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그 세 제자 앞에서 변형이 되십니다. 같은 예수님이신데,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신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며 예수님의 옷이 빨래한 사람이 그렇게 빨래할 수 없도록 예수님의 그 옷이 빛이 나면서 씌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광경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베드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 변형되셨는데 마침 그때에 놀랍게 구약의 대표자 모세와 엘리야가 이 구름 속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영광스러운 모습이지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영광 위에 나타나서 가지고 예수님께 대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세하면 또 엘리야하면 죽은 사람 생각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은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살아 계셨어요. 할렐루야. 주님 나라에 그분들이 살아 있었어요. 아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100% 다 정확히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살아 계셨고 이 땅에 계신 주님이 변화될 때에 나타나셔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영광의 모습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요한이 본 거예요. 야고보가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과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그 영광 중에 나타나서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힌 바 되시고 그리고 죽임 바 되시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대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되어진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작정해 주시고 택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아버지 앞에 올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진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산 위에서 걸어오고 있을 때에 한 아버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 위에 계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아들을 본 아홉제자들이 남아있는 아홉제자들이 우리가 해보겠다고 대들었어요. 우리가 해보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 파송을 했던 적이 있어요. 주님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실 때에 두 버릇을 갖지 말고 그리고 전도도 갖지 말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직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도록 우리 주님 부탁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 선교회에서는 이제 거지전도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게 무작정 내보내는 거예요. 돈 한 푼 주지 아니하고 돈 한 푼 갖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한 주일씩 또는 두 주일씩 이렇게 이제 거지전도 내보내면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먹을 것, 잠자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갈 때는 이게 과연 될까? 의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미 다 먹을 걸 준비해 놓으시고 잠잘 걸 준비해 놓으시고, 돌아올 때는 너무나 기뻐서 감격 속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그런 일에 동참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참여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깊이 개입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제 아들을 파송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투보로또 갖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 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아들을 보고 지금 달려든 것입니다. 왜?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그들이 해보았기 때문에, 해본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달려들어서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이날따라 이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 아이의 병이 고쳐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이제 귀신들을 쫓아낼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요,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됩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으면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힘이 들어요. 땀이 나고 어려운 그런 기간이, 상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더더군다나 한두 사람도 아니고 9제자가 달라붙어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난감한 일이 없습니다. 난감한 일입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쫓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아이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바라보세요. 그러고 있을 때에 마침 그 시간 주님께서 산 위에서 저들과 함께 내려오세요. 내려올 때 주님은 세 제자에게는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오늘 내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한 것을 아직 이르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9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할 만한, 그것을 받을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아이에게 여러분 우유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가난한 아이에게 이런 어머니가 초유를 먹여야 합니다. 그렇죠? 초유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다고 해서 여러분 기름 낸 것을 먹이면 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방법도 때를 따라 먹이는 거거든요. 때를 따라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몇 시간 동안 되어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고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제 아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아무 효과가 없던데요. 그러면서 제 아들의 실패한 것들을 예수님께
이제 고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9제자들이 지금 뻘쭘한 상태에 있는 거죠. 열심히 해봤는데 아무 효과는 없었고 달라진 것은 없고 꽤 뻘쭘한 상태에 있게 되었을 때 오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 때문에 마음에 실망감이 있어요. 또 불신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무엇을 도와줄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따라했을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강력한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거든?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눈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내 수준인 줄 알고 나와 같은 수준처럼 생각을 하고 이건 하나님도 안 될 거야. 스스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심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일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기가 막힌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힘 가지고 어려울 때, 내 힘 가지고 안 될 때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나의 어떠함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없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에게 어려운 것은 없어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못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하면 벌써 실망부터 합니다. 벌써 낙담부터 합니다. 절망부터 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못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고 탄식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우리 주님이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언제 우리를 책망하시고 탄식하시는고 하니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탄식을 하세요.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곤란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승부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무르시면 여러분 못할 것이 없어요. 아멘. 못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할 때에 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아버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려워 마음이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 가운데 가장 정말 진지하게 구할 것이 무엇인고 하니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씀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을 했어요. 할렐루야.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들어왔다가도 나가지만 또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고 다시는 뭐 하지 말라? 들어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못을 박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귀신이 소리를 들으면서 막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고 난리를 또 소리를 칩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때 여기저기에서 박수가 터지고 환호가 터졌겠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이 아이가 듣고 그리고 말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하루에가 이제 지게 되고 그들이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 28절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여쭙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가 앓고 있는 이 모든 질병은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그리고 이 아이를 불과 물에 던지는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늘 이런 질병을 보고 천벌이라고, 그리고 수근수근대고 비난을 퍼붓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왔겠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을 아셨기 때문에 영의 문제로 지금 대응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루어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 속에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꾸짖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귀신은요,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과 곤고함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디 귀신이 있어? 오늘 같은 이 대명천지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이 귀신이 언제 사라지는 거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이들을 가두기 전까지는 여러분 사탄과 그의 졸개인 귀신들은 여러분 여전히 역사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귀신들은 계속 접근하고 우리가 틈을 주면 귀신들은 계속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략하고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이미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낙심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망이 있습니까? 절망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좌절, 절망, 낙심, 자포자기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은 여러분 어둠의 권세,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낙심하고 불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열려져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 마음에 깨달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한 줄 아십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불행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은 이 아들에게 귀를 먹게 하고 그리고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자연적인 질병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귀 먹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 사람 속에 붙어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합니다. 못된 짓을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아니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 존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존재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무기와 그리고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압니다. 그런데 막상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연약함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이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하기도 하고 시험을 하기도 하고 우리들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방해받는 것을 그냥 우연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나를 더러운 귀신들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를 유혹하는구나, 나를 시험하는 것 생각하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더러운 귀신들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환경 속의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뭘 해야 한다고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대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 하니?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공격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세요.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주님 약속을 했어요. 예수 이름을 믿으세요. 예수 이름 의지하세요. 예수 이름은 가장 높은 이름이라고 빌립보 2장에 바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로 풀려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강력한 무기를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자연적인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특별히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왕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먼저 그분의 나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교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일입니다. 웃어 보일지라도 기도는 영적 일이에요. 영적 사건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요, 힘없는 사람들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시간 있는 사람들의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동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 주여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했사오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주여 이 믿음 가지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